사랑합니다. 참 귀한 목사님들 통해 말씀 받고 이 추운 날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시느라고 수고가 참 많으시죠. 이번 주뿐 아니라 우리 평생에 힘을 써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많이 누리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지요? 이번 주 내내 듣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를 업어서 우리를 안아서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일 마지막 날인데 우리 자녀들도 같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날이 추운 게 사실이고 코로나도 여전하지만 이런 새벽 기도 특별하게 모일 때만이라도 자녀들 깨워서 같이 나오시고, 또 내일은 제가 어린이 설교를 하는 건 아니지만 자녀들에 맞추어서 설교할 계획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데리고 나오고, 또 데리고 나온 이후에는 가족들끼리 설렁탕도 한 그릇 드시고, 그렇게 재미있는 시간으로 좀 부모님들께서 만들어 가셔야 될 듯 합니다. 수련회도 지금 많이 어렵잖아요. 언제 부모님과 함께 은혜 받고 그 현장 가운데 있겠어요? 부모님들께서 꼭 한번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많은 생각이 들 텐데 그 생각은 이방 문화로부터 오게 되겠지요. 주변을 둘러보니까 우리한테 없는 것들이 이방인들에게 꽤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왕정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신정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방 사람들은 다 왕을 두고 있죠. 그게 꽤 매력적으로 보여요. 체계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너희들 마음속에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우리 위에 왕을 두자 하는 생각이 들거든. 사람들의 마음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왕을 두고 그 왕 아래에서 체계적인 통치를 받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어요. 왕은 아니지만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할 때 그 면접관들께서 제게 물으시더라고요. 부흥 전략이 어떻게 되십니까? 마땅히 목회자에게 물어보실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바로 대답하기 전에 반대로 역질문을 했습니다. 사실은 면접 보러 온 목사가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물으면 곱게 대답하고 갈 일이지 거기다 역으로 물었으니까요.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고 답을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왜 부흥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흥해야죠. 새로 젊은 목사가 왔으면 패기 있게 일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해야죠. 그런데 전 바로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부흥하고 싶으세요? 이건 부흥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과도 그대로 연결되어 있죠. 제가 드렸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왜 부흥하고 싶으세요? 부흥해서 숫자 늘면 담임 목사 신방받기 힘들어지실걸요? 교회 복잡해서 자리 앉기도 힘드시고 주차장도 복잡해지실 텐데 왜 부흥하기 원하세요? 대답을 굳이 요구했던 건 아닙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쭐 테니까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교회 왜 부흥해야 합니까? 또 다른 질문 던져볼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부흥되셨습니까? 부흥은 무엇입니까? 왕은 왜 세우고 싶은 겁니까? 왕이 되면 왕이 걸어야 할 길이 있는데 그걸 왕도라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면 믿음의 사람들이 길을 걸어가야 하죠.
모든 길에는 철학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태도가 있고 그 철학과 태도를 통해 하나의 길이 만들어지죠. 우리는 어떤 길을 걸으면 좋을까요?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가 꿈꿨던 대로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장치들을 갖추어야만 하죠. 고려를 무너뜨리고 역성혁명을 했던 이성계, 그리고 그에 의해서 세워졌던 조선은 정말 멋진 정치 철학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왕권을 견제한다는 겁니다. 왕이 너무 무한 권력을 가지니까 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왕을 중심으로 한 왕의 정부는 축소시키고 사대부를 등용시키겠다. 사대부를 등용시킨다고 하는 건 굉장히 매력적인 일입니다. 훈구 대신들, 권력가들이 아니고 공부한 선비들을 가지고 정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정치가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지적으로 반듯하게 그렇게 이루어져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정말 멋진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꿈꿨죠. 그런데 조선은 어땠죠? 왕 한 사람 세워놓고 권력은 주지 않고 사대부들이 흔들어대니까 둘 중에 하나로 바뀌어요. 왕이 그걸 견디지 못하고 폭군으로 변하거나 왕이 그걸 견디지 못하고 휩쓸려 다녀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사대부들이 정치 철학을 가지고 우리는 성리학적 배경을 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하겠다.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죠. 공부로 시작을 했지만 그들은 당파로 끝을 맺었어요. 사대부들도 다 당을 나누어서 저마다 자기 하고 싶은 소리 했죠. 그래서 조선은 전쟁에서 이겨본 적이 없어요. 외세의 도움을 얼마나 많이 받아야만 했는지 몰라요. 왜 이런 결과가 왔습니까?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왕을 세우고 싶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두 가지 조건이 있다. 꼭 기억해라. 어떤 왕을 세워야 될까요? 첫째, 여호와께서 택한 자를 왕으로 세워야 한다. 왕은 왕인데 너희들이 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해야 한다. 사람의 마음에는요, 왕조차도 자신의 위에서 자신을 다스릴 왕조차도 자신이 세우고 싶어요. 우리나라 지금 실감나는 얘기 아니에요? 대통령에게 참 많은 권력을 줄 겁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누가 세워요? 국민들이 세우고 싶어 해요. 그럼 역질문할 수 있죠. 국민들은 대통령을 세울 만한 실력이 있습니까? 대통령을 바라볼 만한 안목은 정확합니까? 이런 질문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과연 내게는 안목이 있는가? 나는 사람을 볼 안목이 정말 있는 사람인가? 이스라엘에 정말 왕을 세우고 싶다면 그는 하나님이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이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거든요. 수많은 나라 중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줄, 그래서 이 땅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 줄 나라, 이 땅에 어떻게 천국이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줄 나라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 일에 왕이 쓰임 받으려면 그 왕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라야 되는 거죠. 일산교회 담임 목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까요? 아멘 좀 해주세요. 뭐 모르는 것 같은데. 반대로 물어볼까요?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세요? 아멘. 보세요, 저 아멘 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자가 왕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죠. 이스라엘에서 왕이 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행정으로 잘 풀어낸다는 뜻이죠. 일반 이방 민족들이 왕을 세우듯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왕을 세울 때는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나는 잘났기 때문에, 나는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이방인들 사이에 있는 오직 한 나라 이스라엘이 세우는 왕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를 내가 만들어 볼 수 있을까? 그걸 어떻게 녹여내야 되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군사력을 키워야 되고, 어떤 통치를 해야 되고, 어떻게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꿈을 이룸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디딤돌이 되어야죠. 이 마음을 가지고 역대 이스라엘 왕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통로와 도구가 되었습니까? 걸림돌이 되었습니까? 그들의 끝은 어떠했습니까? 두 번째 조건이요. 너희 형제 중에서 택해야 한다. 첫째는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고, 둘째는 반드시 그는 형제 중 한 사람이라야 한다. 이스라엘의 피는 깨끗하고 이방인들의 피는 더럽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형제라는 말이 뭐예요? 한 아버지 아래에 있는 한 약속, 한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고 어려서부터 그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훈련된 사람, 바로 다윗 같은 왕이죠.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왕 사울이어도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손을 댈 수 없었던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의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리 부당하게 날 죽이려고 덤벼들어도 나는 그에게 손댈 수 없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의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왕 세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세요? 담임 목사는 말할 것도 없죠. 저를 여기 세우신 분이 하나님, 여러분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 일산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 그래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온유예요. 날 세우시고 우리 형제들을 세우신 분이 누군지 아는 것, 그래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 그 앞에 부들부들 떠는 것, 내가 다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것, 내가 정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조심조심하는 것, 그것이 온유죠. 그렇게 왕이 세워지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3개가 있는데, 이 3개 모두는 권력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정말이요? 왕이 되면 병마를 많이 둬야죠. 그래야 국방이 강해지고 나라도 확장될 거 아닙니까? 탁월한 목사를 불러와야죠. 그래야 설교도 잘 듣고 교회 숫자도 많이 늘고 건물도 한번 새로 지어보고 선교사도 많이 파송하고. 정말이요? 아니요. 하나님 그거 하지 말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래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방법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능력이 출중한 목사, 능력이 출중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헌금 많이 할 분들, 하루 종일 교회에 있을 분들,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진짜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일, 병마를 많이 두지 마. 네가 병마를 많이 두려고 생각하는 순간 말을 많이 길러냈던 애굽으로 가고 싶을 거야. 거기서 말 가져오고 싶을 거거든. 말 가지러 가는 순간에 너는 그 말의 노예가 될 거다.
한 마리라도 더 가지려고 몸부림하게 될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출애굽 장면을 한번 확인하시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 세상에 특전사 600대를 데리고 간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지금 바꾸면 특수전 사령부에 있는 전차와 장갑차, 해병대에 있는 전차와 장갑차 다 끌고 애굽의 모든 병거까지도 장교들이 다 가지고 이스라엘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길 수 없어요. 특별히 당시 이집트 군대에는 바퀴살 4개짜리, 6개짜리만 아니라 최고 강력한 바퀴 8개의 바퀴살이 있는 바퀴를 가진 전차가 개발됐거든요. 굉장히 강력한 병거들 싹 다 가지고 이스라엘을 처리하러 갔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이스라엘이 가질 수 있는 힘은 모세의 손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잡으러 오는 군대는 최정예 부대를, 최고로 막강한 부대를 이끌고 달려오는데 이스라엘이 믿을 거라고는 모세의 손 하나밖에 없었다고.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진짜 엄청난 병거와 마병들 위에 흐르게 해버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어버렸어요.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야 할 인생은 바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드는 아빠, 엄마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바로의 수많은 병거들보다 더 강력한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요란스럽게 출애굽시키셨을까요? 말씀 확인하시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최고의 부대, 최신식 무기를 가진 바로를 어떻게 없애버리는지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그건 왕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가 통치하시는 방식을 믿는 거예요. 그가 통치하는 방식은 레위 사람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였죠. 그 방식들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2022년 올해부터 하나님을 더 많이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방식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할 때만 아니에요. 요단강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하나님 은혜로 홍해 건너듯 건넜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서안으로 올라와서 처음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전투력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서 뭐 해야 돼요? 전쟁해야 돼요. 전쟁하려면 전투력을 상승시켜야죠. 무기도 만들어내고 전략도 짜고 정탐꾼도 많이 보내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서안에 올라가자마자 그들에게 전투력 없애 명령하셨어요. 말씀 확인하시죠.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때가 언제예요? 요단강에서 올라온 이후에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요즘도 할례라고 하는 걸 하면 남자아이들이 며칠은 고생을 해야 됩니다. 수술 도구가 날카롭고 약이 좋아도 고생을 하는데 부싯돌을 가지고 그 예민한 피부를 잘라내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 낮에 푹푹 찌는 바로 그 장소에서 그곳에 염증이 생기지 않겠어요? 전투력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지죠. 지금 적들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여리고성 사람들은 우리를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쟤들 뭐 하는지. 그런데 그 앞에서 전투력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하나님께는 나에게 전투력이 있고 없고는 관심이 없죠. 할례를 다시 행해라. 무슨 말이죠? 광야에서 죽은 1세대들은 할례를 했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난 2세대는 할례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사람이 전투력을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거기에 관심이 있죠. 왕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왕이 탁월한 인물이 있느냐, 탁월한 리더십이 있느냐, 탁월한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고 왕이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사람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사람이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요? 부지런히 공부시켜야죠.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부지런히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쳐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죠.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죠. 그런데 진짜 이렇게 전투력을 없애도 괜찮은 거 맞습니까? 그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적들이 공격해 들어오면 그대로 당할 텐데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나요. 왜 그렇죠? 말씀 확인하시죠.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어요. 우리가 전투력이 약해지든 말든 우리한테 지금 쏟을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격해 들어가야 할 적들은 지금 정신을 다 잃어버렸어요. 마음이 다 녹았어요. 큰일 났다. 우리 이제 홍해도 갈라버리더니 요단도 건너버렸고 이제는 뭐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쟤들이 지금 이상한 행동하지만 저게 문제가 아니야. 홍해도 갈랐는데 요단도 갈랐는데 쟤들이 할례했다고 싸움 못하겠어? 또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몰라. 바로의 군대가 홍해 따라 들어갔다가 어떻게 된 거 봤지? 쟤들 저렇게 지금 누워있는데 우리 공격하러 들어갔다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 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전투력을 완전히 없애버리실까요? 말씀 확인하시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 선택된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목표한 게 있어요. 이 땅 하나님이 지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도록, 이 일에 쓰임받을 왕의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대한 두 가지 물을 갈라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전투력을 다 빼앗아 버리신 거죠. 우리는 그 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 왕 앞에 설 때 한 가지 고백해야 될 거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요단을 건너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건너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더 있어요. 내 전투력 다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투력이 여전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 전투력은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전투력이 여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조 브라운 내 전투력 키우라고 자녀들에게 강요하시겠어요?
아니면 여전하신 전투력, 하나님의 전투력을 신뢰할 것을 가르치시겠어요?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전투력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 건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의 전투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잖아요. 오늘 이 새벽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전투력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걸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바로가 그랬죠. 수많은 이방 나라의 왕들이 그럴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지고, 그러나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뭐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그거 많이 연습하는 거죠.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능력을 출중하게 갖추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아내를 많이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는 다 권력에 관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내를 많이 두는 건 요즘 하는 말로 음란마귀에 씌어서 아내를 많이 두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내를 많이 두는 목적은 음란해서가 아니에요. 아내를 둠을 통해서, 많은 아내를 둠을 통해서 정략 결혼을 통해서라는 뜻입니다.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를 유지하려는 노력이죠. 그 목적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세력도 확장하고 싶고 평화도 만들고 싶은 거 잘못된 거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아내들을 두기 시작할 때 뭐가 문제가 되죠? 자기 형제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닌데 왕의 가문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우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왕의 마음이 이방 나라 우상에게로 가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땅의 평화는 이방 나라와의 연대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평화는 하나님과의 연대로 만들어집니다. 내 자식이 평안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건 그 아이가 이 세상과 많이 유대관계를 맺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과 철저하게 유대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고백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행정도 공부하고 정치도 공부하고 경영도 공부하고 철학도 공부하고 법도 공부하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그곳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거지 그걸 목표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거야말로 지당한 거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으려고 하지 마라. 왕이 되면 결국엔 마지막에 자기를 위해서 살고 싶어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것 같다가 하나님과 유대 관계가 자꾸 희미해지고 내 전투력만 더 상승시키려고 하다 보면 목표는 내 창고에 은과 금 많이 쌓고 싶은 것.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을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셨던 일들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왜 지금 가나안에 와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내 창고 불리는 데만 관심이 다 가버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 역할 제대로 못하고 무너진 것이잖아요.
그럼 왕이 해야 될 건 뭘까요? 저는 첫 번째로 왕의 조건이 뭐였는지, 둘째로 왕이 하면 안 되는 게 뭐였는지 말씀드렸고, 이제 세 번째로 왕이 해야 할 건 뭘까요? 말씀받겠습니다.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제가 저기에 강조 표시를 해두었는데, 왕이 되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설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왕은 누구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 아래에 있어요. 왕은 누구 옆에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 옆에 있어요. 왕 위에는 오를 수 있어도 누구 위에 올라가면 안 돼요? 백성들 위에 올라가면 안 돼요. 그럼 오만해져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나가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요. 왕은 늘 그 자리, 하나님 아래 말씀 옆에 형제들과 함께 바로 그 자리를 지켜야만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날들을 장구하게 하시겠대요. 그게 하나님 꿈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래에서 경외하며 살고 늘 말씀 옆에 끼고 살면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에 어떻게 하든 순종하려고 몸부림하고 형제들 위에 서가지고 이건 이런 거야, 이건 저런 거야 막 군림하려고 하고, 그러지 않으면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의 손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이 능력의 손이, 그래서 이방의 모든 왕들을 정신을 다 잃어버리게 만든 하나님의 그 손이 그 왕과 영원히 함께 하신대요. 그러니 우리는 2022년 신년 벽두에 한 가지 결단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절대적으로 하나님 아래에 있겠습니다. 무엇을 명령하시든 납작 엎드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말씀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말씀 옆에 딱 끼고 살아서 그 말씀대로만 걸어가겠습니다. 성령 따라 행하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들 위에 감히 오만하게 서서 이런 거야 저런 거야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나는 형제들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거 결단하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각 자리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홍해가 나오면, 요단이 나오면 업어서 안아서 다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시면 하나님 아래서 말씀 옆에서 형제들 가운데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 따라 살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